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특별히 중보기도와 영적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 세미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사명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들과 함께 중보기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영업비밀이지만 제가 여기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라고 얘기하실 거고 우리 집사님들이 앉아 계셔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중요한지는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돈으로 세워지나요? 아니면 엄청난 헌신으로 세워지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냥 저절로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기도로 세워지죠. 예수님도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셨군요. 당신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셨군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저는 특별히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은혜들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제가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은 물론 수정교회 오기 전에도 참 많았지만 수정교회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교구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그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요. 그리고 저 개인사적으로는 저희 처제가 이게 젊은 나이에 암으로 조금 고생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도 참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참 마음이 낙심이 됐었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지금 돈을 정말 많이 받는 회사로도 이직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초록색 니트? 이거 초록색 니트 우리 처제가 사준 거예요. 우리 처제가 사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장보다 비싸요. 이게 20몇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은혜를 경험을 했다. 이런. 그리고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크게 경험했던 것은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코로나 1호였던 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코로나 1호였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대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교회가 2주 동안 폐쇄됐고 저를 만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처음 확진을 받고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코로나 확진되면 거의 역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역적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머리가 아프고 그때 머리가 정말 아팠거든요. 머리가 정말 아픈데 이게 내가 머리가 아파서 아픈 건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고민을 해야 돼서 아픈 건지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교회가 2주 동안 문을 닫는다는 거는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생업의 상황들의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보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그때 저희 아들까지 확진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참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무의도에 있는 그 격리시설에서 그 낙담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목사님 잘못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몇 분들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꼭 그분들이 그 뒤에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기도해 주신다는 게 저한테 믿어지고, 그것들 때문에 사실 그 코로나 되게 위험했잖아요. 그때 막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었고, 근데 정말 순탄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버틸 수 있는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를 받아보니까 이 기도가 정말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고 그것이 그 기도의 대상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짧더라고요. 제가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말 1시간으로도 짧고, 그래서 이제는 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도하고 이때는 여기부터 여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도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너무 귀한 사건들이 이 수종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분들께 그 감사함을 또 한번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역에 끝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신 줄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사역에 끝까지 참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설교 중에 들으시거나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여기 있는 내용 아닙니다. 이 내용도 얘기할 건데,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그날따라 영적 그 신앙에 대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책을 집어들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막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막 싹트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노신사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기서 바로 그치고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에 밥을 먹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갑자기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을 심으면서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니 우선 밥부터 먹어 라고 그의 식사 가운데 드는 생각들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이제 나오려고 그 걸음 가운데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계속 사탄이 그것들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사실 신문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도 에이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 신문을 덮는 그 모습으로 그 책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이 그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신앙인의 삶은 이런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방금 읽은 그 예화의 그 노신사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신하고 깬다는 것은 무슨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경고를 하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세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제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앞서 소개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책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귀신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환영한다. 그들은 물질주의자와 마사자를 같이 좋아하며 환영한다. 그들은 물질주의자와 마법사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호한다. 극단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단이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탄과 약한 영이 지나치게 의식하는 입장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신비로 보고 집착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집착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그 김영태 목사님이라고 많이들 기억하시죠? 김영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정말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고된 사역으로 인해서 동료 사역자 한 분이 이렇게 뭐 그 사역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잠시 주무시던 사이에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금요예배 직전에. 그래서 너무 놀라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사모님이 교회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었냐면 지하 교회 예배당으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시신을 가져오라고 했대요.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안팎에서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악한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물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지나친 그런 영적인 관 해석들로 인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다 보면 초월적 신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관련이 없으시고 만드셔놓고선도 그 이 세상에 개입하려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신학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한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무신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들이겠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무시하는 견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태도들도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극단이 문제죠. 너무 신비한 것만 쫓다가 세상의 진실을 외면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사실만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유튜브 시청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딱 이 두 자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막 그런 마귀의 사탄의 일이다. 그래서 막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은 너무 막 그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해석하려고 해서 막 그 우리를 다 찢어놓고 교회 안에서 분열하게 만드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어쩌면 그 분열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너가 틀렸고 너가 맞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응답을 내 응답으로 끌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분 남았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싸움이라고 여기 써있죠.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운 자들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순간순간 싸워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정말, 제가 아까 유튜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싸우지 않게 만들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쇼츠 있죠. 여러분, 저도 쇼츠를 한번 틀기 시작하면요, 그걸 끌 수가 없어요. 30초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이 싹 올라오는데 그 다음 내용도 재밌어.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 내용도 재밌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막 사로잡혀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단이 제일 기뻐. 우리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서 계속 패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싸워야겠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5가지 기본 진리의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싸우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싸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이 물론 우리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제가 청년부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이 라면을 스프를 먼저 넣냐 넣지 않느냐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라면을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스프를 빨리 넣어야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이 맛있는 라면을 먹어야 되니까 라면 스프를 늦게 넣어야 된대요. 둘 다 뜻은 선하죠. 둘 다 뜻은 선한데 근데 행위는 뭐예요? 싸우고 있어요. 옳고 선한 것을 하는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이 눈더러 쓸데없다 하고 코가 귀더러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각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영적 전투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분열하지 않는 것에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영적 세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이 그 순간들 싸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 정말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적은 강하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배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마귀가 우리 마귀란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대적이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대요.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냥 우리보다 멍청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교묘하게 아까도 지금 유튜브 하나에 얘기했지만 정말 더 교묘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적을 너무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적은 강하고 무섭다라는 건 아니지만 강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현혹하려고 사단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겠습니까?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이겠죠.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전신갑주 가운데 검을 주셨대요. 검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때려잡을 때 쓰는 거죠. 때려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싸울 때, 공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격하며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억해야 할 5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사탄과 그들의 악한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13분 해도 돼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하는 이유에서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한 날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날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이 있대요. 악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굳건히 서기 위함, 같은 말씀이죠. 그 날에 서기 위해서예요. 선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굳건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도 그냥 핍박받고 연약하고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기는 습관은 3가지가 있습니다. 확신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겠죠. 가장 먼저는 이미 이겼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승리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습관을 갖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아까 우리가 그 전사님께서 찬양하라고 얘기하셨죠. 중보기도 하기 전에 찬양을 꼭 하라. 왜 찬양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가져가면 기도의 제목들 보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구는 죽기 직전이고 누구는 막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고 막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읽다 보면 막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며 이 중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검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정말 중요한 것 그 기도의 자리, 정말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그 삶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모든 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가 제일 앞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승리를 보여주시죠. 특별히 여호사밧이 그 전쟁을 위해 기도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에 나가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와서 그 승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게 주신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그 기도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들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중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대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